네,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설교단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티는 안 났지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콩떡닥하는 그 마음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그리고 찬양 드리시면서 마음의 편안함과 눈물에 맺힌 이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은혜를 더 크게 저한테 주셔서 그 은혜가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잘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다시 한번 반갑고요.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승재 목사님과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교제를 나누는 중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부러운 이야기로 들려지고 얼마나 제가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분은 정말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직 왜냐하면 저희가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고 지금 장소를 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멋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점점 이제 앞으로 이 자리가 메꿔지고 꽉 채워질 소망 갖고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지 장승재 목사님이 좀 제발 좀 나오세요. 그렇게 막 오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강요해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에 잘 오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해도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넌 내 거야. 그 관계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그 관계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지니고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좀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좀 설교하면서 입술로 따라하는 것들이 많을 텐데 그 따라하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내 마음에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저를 따라서 많이 하실 텐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야.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 목사님과 함께 이 바른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을 더 풍족하게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함만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하면서요. 우리 좀 같이 찬양을 좀 나누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 민찬양 목사님 오셨잖아요. 기타 들고 찬양을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장 목사님은 다행히 아직 기타를 못 쳐요. 그래서 여기 귀한 훌륭한 반주자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런 소중함과 존재의 귀함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찬양 같이 드리고 우리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좀 서로를 좀 축복해 주세요.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고 손도 좀 잡아주시고 이 찬양하면서 관계도 열려지고 네, 이런 부담을 다 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을 깨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우리 목사님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뒤로 좀 바라보시면서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반주자님을 향해서 좀 손을 내밀어서 좀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누가 막 미혹하고 거짓으로 막 얘기해도 속으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게요. 혹시 여러분 다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닌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고성현이거든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름에 대한 뜻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 2, 3년 정도 인천공항에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국하는 사람들의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이 사람이 출국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일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업무입니다. 여권을 보고 여권에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고 여권의 이름과 탑승권의 이름을 대조해가지고 이 사람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했는데 3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겠습니까? 일하면서 기억에 남는 이름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혹시 여기 나씨 계시나요? 나씨? 성이 나씨. 여러분 나씨 중에 최고로 교만한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교만 해가지고 그때 여권에 이렇게 나교만 이렇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봐도 그 사람 비행기 티켓은 비즈니스 티켓. 원래 이렇게 서로 간에 예의를 주자면 여권도 이렇게 두 손으로 주거나 공손하게 주는데 그분은 이 두 손가락으로 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참 교만하게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이름대로 행동하는구나. 예, 그랬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오씨인데요. 동전 중에 가장 큰 동전 뭐죠, 이름? 예, 진짜 500원 여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500원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막 김씨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지어진 이름이 김아름다워라. 전 처음 봤어요. 그 이름이 실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신씨 중에 그 가진 성 중에 김치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신김치 막 하면서 정말 세상에 다양한 그 이름들을 지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 중에서도 떠오르는 이름이 있었어요. 한 명 정도가 있는데 이름이 ISEKI. 뭘까요? ISEKI. 이세키라는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 중에. 그래서 이세키? 이세키? 제가 막 혼잣말로 되뇌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잖아요. 이세키? 이세키상?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이! 하이! 그래서 이러면서 이름이 이세키인 거예요. 너무 기억에 나서 제 친구한테 이거를 자랑했어요. 야, 이세키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일본 계열의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의 상사 이름이 시바세키라는 그 상사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하고 다양한 이름들이 잊혀지지가 않는 그 이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지워버리고 그 다양한 이름 가운데 기억나는 이름들이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름 갖고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계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너 지금 있는 이름으로는 인생이 안 풀리니까 이름을 바꿔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걸 TV에서도 봤고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친구들이 막 놀릴 만한 이름. 저도 고씨다 보니까 고씨로 가지고 엄청나게 친구들이 놀리더라고요. 막 고구마, 고물상, 막 고장난 막 이러면서 이름 가지고 막 치사하게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부모님이 생각해서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름을 바꾸고 싶은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가진 사람들이 결국엔 참지 못하고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에 관하여서는 자신의 구별됨과 고유함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건들에게 또 붙여진 이름, 얘는 종이컵, 그러니까 종이컵이 뭐야 하고 봤을 때 이 종이컵에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뒤에 앉은 장승재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구라고 해요. 근데 저기 바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장승재 이렇게 부르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장승재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쳐다보겠죠. 그런데 그 쳐다본 사람이 저를 보고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아이씨 뭐야, 이런 사람은 저랑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 우리 장승재 목사님은 그래도 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와 반가워 이렇게 하든지 밥 먹었어 어디가 그러면서 관계를 통하여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로부터 우리는 삶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이름을 통해서 관계로 이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과 사람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신 사모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집중하자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자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그 관계 안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막 느껴지십니까? 나와 1대1의 특별한 관계, 나를 불러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함께 이뤄갈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상, 여러분 어떠세요? 막 설레거나 흥분되거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야! 야 임마! 이렇게 함부로 대하신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아브라함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제단에 바친 아브라함 그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한번 제가 창세기 22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급하게 부르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 곁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곁에 있다라는 의미겠죠.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은혜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저자 마태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한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시면 저자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와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십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마태가 기록하기를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의 별칭이라고 또 소개를 하는데 바로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족보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서 나신 분인데 구약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혹시 이렇게 기도할 때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주님 이건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과 좀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맺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온다니까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굽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속에 이제 허락해라. 그 말씀에 세례 요한은 순종을 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요구하시니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찾기 어려우면 우리 반주자님이 성경을 잘 펴주고 계셔서 그냥 같이 저랑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고 말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한번 1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부분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본을 보니까 조금 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아멘.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15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좀 저를 좀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더불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귀신들이 내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구원할 그 백성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받을 백성이 받을 그 세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나 이방인이나 포로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시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7 몇 절이었죠? 16절에 16절에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열리고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시면서 그때 들려지는 소리가 바로 조금 전에 읽은 17절의 내용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들려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이 매일같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신 그 말씀이 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닮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똑같이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땅 보고 손만 이렇게. 근데 눈을 좀 맞추고 해야 돼요. 이거는. 네. 이름이 어렵죠? 우리 여기 또 부부시니까 댁에서 자주 여보 여보 이런 것도 좋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이렇게 좀 긴 이름이지만 서로 좀 부르시면은 이미 더 보시기에도 좋지만 가족의 화목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따님이 아멘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굉장히 길지만 나쁜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불려진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때 와, 자격 없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우리도 받았고 앞으로 다 받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의 뉘앙스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언급돼요. 교회는 특별히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제일 거부하고 듣기 싫은 말이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많이 부딪히거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나쁜 짓, 나쁜 행동, 그 개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은 그렇지 않아, 나는 똑바르게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나 남의 것도 안 훔쳤고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는 순수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서 독립된 상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 나의 독단적인 행동, 이게 결국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동안 잘 품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는 안정적이고 포근해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엄마와 아이가 무엇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렇죠. 탯줄. 이 탯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아이는 엄마에게 공급된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에게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끈입니다. 근데 출생과 동시에 이 끈이 끊어지는 순간 아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 울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아이를 내버려 두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 아이에겐 굉장히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 바로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죄인이라고 불려질 때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완벽한 상태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모자람 없이 에덴 안에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땀 흘리면서 일을 했고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뱀이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임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지켰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도 다 주어졌는데 결국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이 다 막히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 다 해결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절망과 괴로움이 이 자리에 차곡차곡 쌓여지게 된 것이죠. 서로를 사랑해서 그리고 존중해서 내 것이 너 것이 되고 너 것이 내 거가 되는 이런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상실되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이익과 욕구만을 추구하는 일에 굉장히 우리의 삶과 습관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것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저희 집에서 가끔 쓰는 말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쓰면 당신이 뭐 벌어온 거 그건 내 거지.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 그것도 내 거. 그러니까 농담 삼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그 생활 태도 면에서 다 그냥 내 거, 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맞춰지게끔 하는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독식하려고 하는 교만과 욕망이 결국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굉장히 힘을 주어서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오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랑이 없이 자신들이 똑똑하다, 내 말을 듣고 따라라, 내가 옳다라는 목소리를 내며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질책한 거예요. 분노를 퍼붓고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선민 사상이 결국은 구원은 따놓았기에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혔지만 세례 요한은 여기서 아니야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죄에서 돌이키도록 계속 하나님은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 깊어질수록 말씀을 통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 숨고 인정 못해, 창피해, 그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그 선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교회도 다 공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더 이상 나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선포하면 그 죄의 모든 요소들이 다 떠나간다니까요.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그런가? 믿음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아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다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과감하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께 외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도 바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손잡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필요로 느끼시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이 존재를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온갖 사탄 마귀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함께 쫓아내며 같이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여러분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은 우리 마음에 혹시 자리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다 배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볼 테야. 앞으로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서 여러분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주고받으며 교제할 때 더 따스함이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한 분 한 분이 모여져서 교회 안에 오히려 헐뜯는 것이 떠나가고 오히려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축복하고 모자란 것을 함께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만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 바른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뭔가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느껴질 때도 있죠. 막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하고 위축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저는 목사지만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생계를 위해서 노동 현장에서 평일에는 출근하고 일해요. 저는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는 목회자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어떤 그 고객의 서랍장을 망가뜨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저의 그 자괴감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삿짐 센터에서 일한 지 이제 1년하고 한 2개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한 3, 4년, 사장님은 한 30년 가까이 일했다고 해요. 완전히 베테랑인데 정말 그 초짜인 저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저 스스로는 나름대로 비교하고 나도 한번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 이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저분들은 그냥 쉽게 뚝딱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니까 그렇게 보여서 나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 자괴감과 교만함이 결국은 그 작은 거거든요. 들다가 떨어지니까 완전히 서랍장이 쫙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은 교만하지 말아라. 함께 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자꾸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동 드라이버 잘하는 사람은 그냥 으악 하는데 이거 하나 맞춰가지고 누르면 나사가 풀려야 되는데 그 나사 홈이 막 뭉그러져요. 막 이거 보고 또 한 번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군가 비교했을 때 때로는 우월하거나 때로는 초라하거나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들과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고 교만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나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 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 불려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한 가지 꼭 잊지 않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실까요? 가슴에 손 얹고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인데요. 예수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같이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기반이 돼야 이제 손 내리셔도 돼요. 이게 기반이 돼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불려주시던 그 이름이 나에게도 동시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완전한 하나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예수님 방식대로 내 삶을 다스려 가실 때 거기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행복이 물밀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런 것을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일이에요.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방식을 나 안에 터뜨려 주셔서 내가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내가 뭘 하려고 열심히 해야지 그거 이전에 그거는 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기쁨이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표시인 거예요. 제가 저기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우리 반주자님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뒷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 연주할 때 경직되거든요. 근데 이 반주자님은 진짜 그 기쁨이 막 흘러넘쳐서 어깨가 막 둥신 진짜 프로페셔널보다 더 은혜로운 뒤에서 그렇지 이런 반주자가 있는 게 교회의 굉장한 축복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이게 드러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교회 봉사 없네 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혜를 주셨는데 드러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갇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그런 주님과의 그런 복된 관계가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있죠.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처음에 몰랐는데 이 쓸데없는 자 거기에 저를 대입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자 막 이러면서 그 뒤에 가사를 보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 저 일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일어날 때 막 그러거든요. 차 탈 때도 일 한 5일 연속으로 하면 차 탈 때 그냥 안 타요. 차 타고 일하면 막 이러면서 이럴 때 아침에 막 가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투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주님의 시선은 우리 모두를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왜?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 깊어지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를 향하여 고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시선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까지 계명이 된 것이죠. 이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다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름 내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예수님 덕분에 불러주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틀이 우리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좀 길지만 우리 모두 바른교회와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진 그런 이름, 이렇게 이름이 여러분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름, 계명된 이름, 완전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 땅에선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우리가 다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자는 저 하늘의 천국도 예비가 되어 놓은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민등록증을 꼭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은 마귀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능력과 그 권세로 죄를 분별하고 꾸짖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오히려 이런 이름을 지닌 자들은 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 패배감을 맛보고 무서워서 도망치는 역사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선물로 받은 이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탯줄은 출생과 동시에 끊어지지만 오히려 이 이름을 선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며 2024년도 여러분 계속 은혜 안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을 주셨기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새롭게 불러주신 그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기대에 충족되기보단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탯줄로 연결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계명된 내 이름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이름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된다라는 그것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이름을 주신 예수님은 나를 다 알아. 어떤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른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도신경 하면서 같이 드려지는 사랑 고백이 있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사용된 그 사랑 고백인데 너무 좋아서 저희도 써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과도 같이 이 고백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평생에 예수님과 친밀함을 놓지 않는 이 관계의 축복,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자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실까요? 이 5가지인데요. 사랑 고백이 좀 이렇게 화면이나 이렇게 준비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냥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적으셔도 돼요.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서나 같이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헵시바입니다. 5번째인데요. 이 헵시바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 고백으로 저희 아라가 굉장히 이 고백을 크고 씩씩하게 잘하거든요. 여기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나누는데 차 타고 오면서 이렇게 했어요. 아라야 이거 이따가 사랑 고백할 건데 누가 크게 하나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저기 안에서 예원이하고 더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서로 이런 존재라는 이 의식을 잘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